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말세가 되면은 사단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게 될 텐데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세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주시며, 또한 복음의 전파의 마지막 활화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열정을 더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복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하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시대를 알고, 너희들은 해가 질 때 붉게 되면은 비가 오는 줄 아는, 천지는 어떻게 된, 기온이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때는 분별을 못한다. 주님의 그 책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읽고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를 읽고 잘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2019년 12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뒤에 이제 한 달 20일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중국에서는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하고 1조 8천억 원을 지원해서 이 후한 폐렴을 잡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홍콩의 가브리엘 렁이라는 이 전문가가 분석하기를 지금 중국의 잠복기까지 포함한다면 감염자 수가 44,000명일 것이고 6일마다 2배씩 불어날 것이며, 절정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가서 7월 달에야 위세가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제 중국 정부에서는 앞으로 10여일 정도가 가장 피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초기에 우한 폐렴 환자 41명 감염된 초기 환자를 중국 의사들이 치료를 한 결과를, 데이터를 란셋이라는 의료 전문 잡지에다가 내놨어요.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현재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거하고 정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건 의학 전문 잡지에다 내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정보가 아니라 감염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감염 진행 속도가
일주일 미니면 감염이 돼서 나타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2, 3일 안에 중환자실에 넘어가서 죽게 되는데 2%가 죽는다. 어제 또 그 일반 TV에는 3%가 죽는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는 15%가 죽었답니다. 15%가 죽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73%가 남자다. 나머지는 여자인데 결국에 남자가 3배나 더 많이 죽었다. 남자가 더 많이 죽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32%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를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었다. 이런 자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가장 큰 특징은 발열, 열이 많이 난다. 고열이 발생하고요. 마른 기침을 많이 하는데 다른 것으로는 숨가쁨이나 피로감도 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콧물이 절대 안 났다는 거예요. 41명이 다 콧물이 안 나는 기침을 하고 있었고, 폐결핵도 없었다. 설사는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처럼 설사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극히 소수만 설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의학 잡지 보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메르스나 사스에서는 그 병원군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래요. 이 엄청나게 희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여가지고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없애기 위한 인간 내부의 그 면역 장치가 가동이 되는데, 그때 사이토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이토카인이 바이러스를 새로 침투한 희한한 이 바이러스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제가 동원이 되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많이 작동을 해가지고 멈추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오히려 그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해서 폐와 심장이 손상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치사율이 더 낮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감염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감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 전염병만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전염병이 지금 인류에게 지금 가장 위험한 그 백신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콩에서는 백신을 지금 만들었는데 임상실험까지 해서 안전하게 이 백신이 나오려면 적어도 1년여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7월까지 끝난다고 하는데 못 나온다는 거잖아요, 백신이. 백신을 만드는데 이놈이 변종을 일으키면 또 그거에 대한 만들어서 또 실험하게 하려면은 계속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위험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들어섰구나. 이제 2025년까지 AI 로봇가 나와서 LG, 삼성, 아이폰 고르듯이 이렇게 AI 로봇이 집안에 우리가 사서 그가 다 일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지금 2025년을 기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지금 폭풍처럼 AI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요한계시 13장에 그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첫째 짐승을 죽은 자를 위하여서 그 우상을 만들라. 그 우상을 신처럼 숭배하는데 아마 그러한 AI 로봇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심해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나중에 인간이 로봇에 의해서, 그 AI 로봇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급속도로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때 그러면 전염병만 활개할 거냐?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이 8절까지 보면 4마리 말이 말과 그 말탄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떼어내니까, 인을 하나씩 떼니까 이 인을 뗄 때마다 미래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4마리의
말이 있고 그 말탄자가 나오는 거예요. 말탄자는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의인화되 천사가 어떤 일을 집행하는 천사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7절 넷째 생물의 음성이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는 네 종류의 생물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넷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 계속해서 오라! 그런데 뭐가 거기 나오냐면 청황색 말이 튀어나왔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었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르더라. 그런데 이 사망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이 그들이라는 것이 사망과 음부라고 보기는 이 그들이라는 표현을요. 그들이 누구냐?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그 죽이는 것이 붉은 말 위에 나오는 둘째인의 붉은 말, 셋째인의 검은 말, 그 다음에 넷째인의 청황색 말, 이 말들일 것이라고 성사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사망과 음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러니까 인이 떼어질 때에 사람이 죽는 것은 4분의 1이 죽어요. 나중에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 재앙에는 지혜 강천 순서로 이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화라는 인간을 죽이는 화가 나오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그때는 3분의 1을 다 죽여요. 3분의 1을. 네. 그리고 나중에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번째 대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곱 번째 대접은 전부 다 죽입니다. 전부 다. 네. 그래서 그 강도가 세지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거기에 죽이는 네 가지 도구가 나오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검이라는 것은 칼이죠. 전쟁을 상징하는 것. 흉년은 기근이죠. 흉년은 기근. 사망이 뭐냐? 청황색 말인데요. 청황색 말은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은 그 시체의 모습, 누르스름 푸르스름한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망으로 죽인다. 청황색 말의 의미는 전염병이라고 연구학자들이 다 얘기해요. 저도 보면은 이게 전염병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는 이 네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 이것이 사망이 전염병이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에스겔서 14장을 열어보세요.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을 푸는 묵시서 가운데 구약에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반드시 이 세 권의 책은 배워야 돼요. 이 묵시와 계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는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죽이는 그 도구가 4개가 나온다. 4개가 21절 봅니다. 에스겔 14장 21절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고 12절부터 나오는데 13절에 기근을 내려서 양식을 끊을 것이다. 15절에 사나운 짐승으로 땅을 황폐케 할 것이다. 17절 칼이 임하게 하여서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19절 전염병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릴 거다. 이걸 요약해서 21절에 이 4가지로 죽이는 것이 이 4가지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지금 청황색 말이. 청황색 말 그 뒤에 청황색 말이 아니라 청황색 말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흰말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흰말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흰말이 아니겠느냐. 흰말은 그걸 뭐냐. 검은 붉은 말인 둘째인을 말하고 흉년은 다시 요한계시록 6장 들어옵니다. 흉년 기근은 검은 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사망의 전 단계 전염병을 가리키고 땅의 짐승들이 결국에 흰말 아니냐. 그래서 짐승에 의해서 흰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흰말이 적그리스도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의미가 맞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원문을 보면.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절을 보게 되면 8절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땅 4분의 1을 죽이도록 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그들은 그래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라고 지칭이 되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도구가 and from fire, 이것은 칼 안에서 카이, 그리고 and 니모, 기근 안에서 카이, 그리고 and 사나토, 사망 안에서 n으로 카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n이 3번 나와요. 검과 흉년과 사망은 똑같은 유예요. 그리고 카이, 휘포톤, 데리온, 테스게스라고 땅의 짐승에 의하여, 휘포라는 전치사 달라요. 만약에 똑같은 종류였다 한다면 n이 나와야 돼요. 근데 n인 생성이 똑같아요. 종류가 똑같아요. 사람을 죽이는 그 도구가 똑같은데 하나는 전혀 다른 거예요. 휘포라는 전치사를 써가지고 데리온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짐승이 나오죠.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은 사탄 마귀의 대리자들이고 용도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용과 거짓 선지자와 그다음 짐승이라는 이 악의 삼위일체가 아마겟돈 전쟁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짐승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짐승들에 의하여 사람을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흰말은 사람을 죽이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에요. 세 가지 딱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이 검과 흉년과 전염병은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앞에 얘기하고,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 뭡니까? 구약에는 맹수였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짐승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냐? 대제국의 그 황제를 쓰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악의 삼일체 천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천사들이 대제국을 써서, 그리고 둘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교회 가운데의 지도자들이 교황 같은 존재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세시대에 8천만 명을 죽였거든요. 마녀 사냥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 성경을 얘기한다는 사람들, 주의 종들이 오늘날은 교회 목사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존재가 잘못 얘기해서 결국에 우상을 숭배하고, 추대배 장례배도 우상을 숭배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이런 것들이죠 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마리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심판의 도구가 아닌 거예요. 구약의 이 스갈에서 어제도 제가 낮에 했습니다만은 스갈의 강의를 보게 되면 6장이 보게 되면은 네 종류의 말이 나와요. 검은 말, 그 다음에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어룽진 말,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어룽진 말이 곧 청황색 말이라고 보여지겠죠. 이 네 종류의 말이 나오는 이 네 종류가 다 심판을 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서 회의를 해서 어떤 일을 집행하게 될 때 동서남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도구들로서 천사의 무리지 꼭 심판만이 아닌 거예요. 심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서 흰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물론 거기에 적그리스도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시리라, 미혹하리라, 미혹도 있어요. 그래서 짐승에는 미혹도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복음 전파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세에 치닫는 우리가 이 네 마리 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가요. 그리고 순교자들의 강력한 호소인데, 이 순교자들이 5번째 일이거든요. 5번째 순교자들의 호소는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순교자가 나왔어요. 주님이 다 그때 올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초대교회 순교자 수는 거의 찼을 거다. 몇만 남았을 거다. 근데 그 몇 명을 아직까지 못 채운 거예요. 많이 못 채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거의 다 차서 이제 끝나려고 순교될 호소 다음에 6번째니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인데, 그러면은 공중에서 주님 오실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전염병만 지금 문제냐? 앞으로 기근이 올 거예요. 기근이.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가 지금 무슨 댐을 다 파괴를 하고 말이죠. 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었잖아요. 기근을 방어하기 위한 놀라운 지금 댐을 만들어 댐을 다 허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진장 지금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댐 놔둬야 돼요. 언제 기근이 이 나라를 들이닥칠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올 거예요. 전 세계적 전염병이 전 세계에 올 거라. 무슨 21세기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칼, 전쟁, 전 세계적인 전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땅의 짐승들,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이 핍박자들의 순교자를 나오게 만드는 땅의 짐승들은, 그래서 휘포라는 전치사를 따로 썼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다섯째인의 순교자들이 호소를 해서 주님의 재림의 속도가 가속도가 팍 와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 우리가 전염병만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기근을 대비해야 돼요. 기근.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이면 저축 많이 해놔야 돼요. 기근을 대비해야 돼요. 나중에 돈 없으면 그것 때문에 거지 되고 어려움 당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농사하는 거 이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나중에는. 왜냐하면은 식량난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차단하려고 올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못 하거든요. 농사를 못 짓는 나라는 위험하게 빠지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근도 대비해야 되고 칼 전쟁도 대비해야 되지만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저는 이게 더 중요해요. 과연 핍박에 견뎌내는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 거냐. 땅의 짐승들에 의한 그 핍박이 찾아오게 될 텐데 과연 얼마나 될 거냐. 여러분, 땅의 짐승들이 죽인다고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 두 증인을 죽여요. 두 증인은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승천 이후에 재림할 때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기수의 선자들, 또 말세에 또 나타날 그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자들인데 7절 보세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데리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 여러분, 두 사람이 무슨 전쟁을 일으킬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두 증인은, 증인할 때는 꼭 2명씩 예수님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이런 자들을 다 영적 전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를 나오는데 그 무적에도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누굽니까? 용이에요. 용. 이 용이 죽이는 거죠. 용이. 그 다음에 13장 7절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10절에 보니까 칼에 죽을 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서 죽임 당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11절 이하에 있는데 거짓 선지자, 세 번째 짐승이죠.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15절을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거짓 선지자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짐승의 우상,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즉 AI로 봅니다. AI가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지 다 죽이도록 할 것이다. 죽이는 일이 나오는데 이 짐승, 그래서 용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짐승, 첫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임의 이 고난에 과연 얼마나 견뎌낼 건가? 이 고난을 얼마나 견뎌낼 건가? 이제 급속도로 올 거예요. 지금 2020년인데요. 급속도로 이것이 올 거예요. 몇 년 안에 급속도로 올 거예요. 이 올 때 과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 사망과 음부가, 아까 그 세 마리 말 있잖아요. 검은 말,
아니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검과 흉년과 전염병으로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청황색의 사망이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음부가 뒤따라오는데 참 요한계시록에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참 힘이 되는 것은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1장 17절 18절이에요. 18절을 위해서 17절부터 읽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국 가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낼 건데 내가 전에 죽은 적이 있다. 사람이 죽은 적이 없었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 예수님이. 아까 사망이 세 마리 말에 의해서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계속 죽임을 당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순교자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는 거 사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3장 10절이죠.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적은 능력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3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시험할 때도 지켜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순교자로서 사명이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 몇 안 될 거예요. 다 차가지고 몇 안 되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날이 속히 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근을 대비하고 전쟁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복음 전파, 흰말, 이 복음 전파를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 천국 복음에 보면은요, 그 활을 가졌는데 그 면류관에서 스테파노스, 이것은 승리관인데 이것은 절대 적그리스도가 못 씁니다. 승리관은 이건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큰 칼을 활을 받아가지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마지막 때까지 이 복음 전파, 이 천국 복음 전파는 끝까지 하나님 쓰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순교자 그리고 영이 올라오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있을 거예요. 그럼 천국 복음 전파는 마지막까지 갈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끝까지 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게 될 겁니다.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건질 자는 건지시고 그러나 순교자는 순교자로서 반열에 오르게 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이라는 믿음을 지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주님 나라 들어갈 합당한 자로서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우한 폐렴의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닌 더 두려워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부터 잘 대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핍박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때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도 지키시는 역사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과 지절을 잘 지켜서 언제라도 주님 나라 들어갈 저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